오늘은 칼 바르트의 신학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트는 신정통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신정통주의라 하는 것은 정통주의 신학, 다르면 축자영감적인 문자주의적인 그 정통신학을 약간 수정한 거예요. 어느 측면에서 수정했느냐 하면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약간 수정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신정통주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주의 신학이란 말을 하는데 바르트의 신학 입장은 복음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대표적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로 회자되는 어거스틴, 안셀름, 아퀴나스, 루터, 칼빈 등과 함께 슐라이르마호 이후 현대 신학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칼 바르트를 제시할 것입니다. 바르트는 1886년에 출생하였고 제네바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아르가우 칸톤에 있는 자펜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초판은 여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 책은 19세기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계에 마치 폭탄처럼 논파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2년 후 그는 게팅간 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받았고 1925년에는 뮌스터 대학, 1930년에는 본 대학 교수로 일하다가 바르멘 선언으로 히틀러의 탄압을 받아 고국인 스위스 바젤 대학으로 옮겨 교수하다가 1968년 82세로 생을 마쳤습니다. 바르트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거장들 헤르만과 하르낙 같은 사람들에게 배웠고 젊은 바르트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후까지는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고 그의 선생님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바르트를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빌헤름 2세의 전쟁 선포에 93명의 독일 지식인들이 자기 선생님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그 명단에 자신의 선생님들 이름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는 이러한 충격 속에서 탄생된 것이고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붕괴는 여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칼 아담스라고 하는 학자는 로마서 강해 2판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온이라고 하는 학자는 자유주의 신학의 지배에 종지부를 찍은 개신교 신학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바르트 신학은 로마서 강해 이전과 이후 그리고 교회학의 저술과 함께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트의 신학이 초기, 중기, 후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의 신학 특성을 점검함으로써 바르트의 신학 방법을 고찰하려고 합니다. 이제 2장에서 바르트 신학의 발전을 훑어보겠는데 첫 번째 초기 신학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난 직후까지의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1915년 이전까지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자 헤르만의 제자였고 이어서 베를린에서는 하르낙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바르트 신학이 그러면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는 2장의 얘기인데 첫째 초기 신학 제1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후까지의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1915년 이전까지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자 헤르만의 제자였고 이어서 베를린에서는 하르낙의 제자였습니다. 젊은 바르트는 칸트와 슐라이르마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스승 헤르만은 칸트 학파였고 슐라이르마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자펜빌에서 목회하는 동안 바르트는
교인들의 현실적 상황에 접하게 되고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적 갈등으로 인하여 종교 사회주의에 관한 논문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1915년 스위스 사회민주당에 입당했으며 1931년에는 독일 사회민주당원이 되었습니다. 바르트는 종교 사회주의를 통해서 노동자의 편에 섰으며 사성적으로는 당시 종교적 주관주의와, 이건 종교적 주관주의라는 것은 슐라이르마우의 감정의 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주관주의와 역사적 상대주의, 역사적 연구를 말하는 거죠. 이건 자유주의 신학의 신학관법론입니다. 성서에 대한. 그러나 자신의 선생들을 포함한 93명의 독일 지식인들의 빌헬름 2세의 전장 선포에 지지 성명을 발표한 사건에 충격을 받고 로마서 강해를 저술하였으며 새로운 신학적 근거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 강해를 쓰게 된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대한 충격도 있지만은 그가 목회를 하면서 얻은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새로운 깨달음과 또 은혜를 받은 그런 입장에서 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15년 4월 독일 남부에 있는 바드볼에서 블룸하르트가 주최한 기도회에 참석하고 그와의 만남에서 하나님은 현존하는 세상과 다른 분으로 오고 계시는 분이며 세상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르트의 영적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평화에 대하여 쓴 글에서 세상에 평화가 없음이 전쟁 때문이 아니다. 평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평화를 이룩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이 세계 내의 위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학적 사고의 방향을 전환했던 것입니다. 1915년 이후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계시 신학으로의 바르트 신학의 전환은 성서 연구를 통하여 성사되었던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어떤 규범을 떠나서 자유롭게 하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주의 신학 또는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 전통적으로 내려온 신학적 규범이 있어요. 그 규범 안에서 하는 신학을 우리는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말하고 정통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바르트는 성서 안에서 세상의 종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서에는 전적으로 다른 새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서 안에서 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서 연구로부터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 역사와 세상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인간에 대한 해석, 세상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915년 이후 그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근거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1919년 출판된 로마서 강해와 1922년에 그가 다시 써서 출판한 로마서 강해, 이거는 개작을 한 것입니다만 그 내용의 근본적인 건 비슷하죠. 로마서 강해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심은 새로운 세계가 이 세상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계시던 분이 아니고 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심은 새로운 세계가 이 세상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신학적 근거와 전제가 바뀐 것이며 자유주의 신학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바르트 신학을 변증법적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형식 논리학이 사고하는 모순을 배제하는 논리학이라면 변증법적 논리학은 모순을 용인하는 논리학입니다. 변증법은 단순한 논리의 법칙이 아니라 논리학보다도 더 근원적인 사고와 존재, 인식과 대상의 진정한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적 방법입니다. 파르트는 키에르케고르의 변증법을 그의 신학적 체계의 방법론으로 수용하였음을 그의 로마서 강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로 인한 위기의 간격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순을 극복하고 하는 변증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정과 반이라면 이것이 어디서 만나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합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걸 변증법이라고 말하죠. 키에르케고르는 진리를 뭐라고 하면 주관적인 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그건 또 달리 표현하기를 불합리한 것이 진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리고 그 인간은 또한 하나님이다, 이거는 역설입니다. 이게 키에르케고르적 변증법에 상당히 합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그 합에서, 변증법적 합에서 마치는 것과 같이 그런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1915년부터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올바른 생각들을 성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강의 1판, 1919년에 쓰인 로마서 강의 1판은 인간 중심의 자유주의 신학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동시에 역사적 비판적 성서 연구의 한 관계를 지적하고 성서 안에 계신 하나님, 역사 저편으로부터 세계 안으로 돌입하시는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혁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혁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은 현 존재를 파괴하거나 보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파르트는 로마서 강해에서 제1판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2판은 키에르케고르의 변증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시간과 영혼의 무한한 질적 차이, 하나님과 세계의 구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강의 2를 다시 개작해서 쓴 그것을 영문판으로 읽었습니다. 파르트의 변증법은 정과 반의 모순이 종합 안에서 해소되는 해결의 변증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계의 구별이 지속되는 키에르케고르의 변증법을 닮은 실존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존 변증법은 상반된 일반적 현실을 종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실존적 결단을 요구하는 역설의 논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직 비약과 초월만이 변증법적 운동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에 있어서 종교와 철학, 신앙과 이성은 서로 화해가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과 사고가 중지하는 곳에서 시작하고 인간의 이성과 사고가 시작하는 때에 끝납니다. 하나님은 사고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은 전능하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를 절대적 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만나는 유일무이한 사건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교활함의 실체가 낱낱이 폭로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 주어지게 되며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습니다. 인간은 오직 신앙으로만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의 은총을 받습니다. 인간은 이성으로도 논리로도 학문으로도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인 것입니다.
이것이 파르트 신학의 변증법입니다. 파르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방인이요 타자요 모든 지식의 전선을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나는 분이다. 우리의 세계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또 어디에서나 그 밖에 계시는 그런 세계이다.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무한한 질적 차이, 거리감이 있어요. 능력에 있어서나 도덕성에 있어서나 영원성에 있어서나 모두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으로 달라요. 전적인 하나님은 타자예요. 이렇게 될 때 인간의 위기예요, 위기. 하나님이 인간을 구출하지 않으면 위기잖아요. 그래서 그의 신학을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위기신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능력이 있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위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다가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인간에게 다가와서 인간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럴 때 그 위기가 변하여 영혼으로 구원으로 연계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역사를 뚫고 들어오십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시작하는데 인간은 언제나 자기를 먼저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파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에는 그 속성상 부정과 긍정의 운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부정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긍정이 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불의와 불경이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압도됩니다. 그는 설교합니다. 부정과 긍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반대는 없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존속된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감격과 생명과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는 긍정과 부정만 있는데 그것은 오직 긍정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반이죠. 정과 반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만나는 건 하나님이 저쪽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예수가 변증법적으로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죠. 방법론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파르트가 말하는 변증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에도 불구하고 그의 로마서 2파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인 질적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였습니다. 후에 파르트도 전적 타자를 성서 안에서 야훼라고 부르는 주님의 신성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였음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시피 하니까 균형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자기도 시인합니다. 하나님이 전적 타자로 묘사될 때 고립과 추상의 절대자로 그의 신성 안에 홀로 고립된 이미지를 준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고 그 비판 위에서 파르트는 새로운 전망으로 교회학을 저술하였습니다. 전적 타자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요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인간이 소홀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않으면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교회학이라는 걸 써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을 또 주장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강조하는 내적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강조함으로써 유비론적 신학으로 발전합니다. 로마서 강해의 변증법적 신학이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였다면 유비론적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기 신학의 파르트의 이제 후기 신학을 말하면 첫째는 무슨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 타자성,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무한한 질적 차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와서는 교회학을 쓰면서 그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후기 신학이고, 후기 신학의 더 이후에는 유비론적 신학이 나와요. 유비라고 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르트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계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유비가 나오느냐? 그러면 자연 계시를 인정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1932년 파르트는 교회야 일부를 출판합니다. 후에도 그러했지만 그는 변증법적 방법을 지향하고 점차 유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유비가 되는 건 뭐예요? 아름다운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가정,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면 부모님, 이거 유비예요. 이런 걸 유비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 파르트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만의 계시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그리스도만의 계시를 주장하지만은 신앙 유비, 신앙 안에서의 유비는 그가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파르트의 변화가 된 게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점차 유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파르트의 유비 개념은 존재론적 유비가 아닌 신앙 유비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계속 출판되는 그의 교의학에서는 기독론적 관심이 뚜렷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의 원이 탄젠트가 아니고 성육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주체이신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 인식을 위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학적 사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변증법 얘기했죠. 하나님과 인간은 정과 반처럼 절대 타자요,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정반대에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셔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요? 합이죠. 합에 이르는 변증법적 결론, 합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증법적 완성을 보게 되는 거죠. 파르티의 후기 신학의 변화는 1956년 11월 아라우에서 행한 그의 강연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는 신학의 변화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간성을 말하기 위한 기초로 하나님의 신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초기에 하나님에게 지나치게 치우셨던 관심을 배분하여 하나님의 인성에 둠으로써 자기 신학의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분명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그의 안셀름 연구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초대 교부죠. 교부 신학자, 중세시대 교부 신학자 안셀름, 유명한 신학자죠. 1931년 바르트는 안셈의 피데스 쿠어렌스 인텔렉툼 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였고 제2판은 1958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을 출판하기 전에 이미 그는 안셀렘의 꾸르데우스 호모,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라는 주제에 관한 강좌를 1926년에 열었습니다. 1930년에는 프로슬로기움이라고 하는 게 나타난 안셀렘의 신존재 증명에 관한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셀렘에 관한 그의 관심은 초기의 그의 신학적 경향을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입니다. 이건 이제 중세시대에 안셀렘, 아벨라도 여러 교부들이 있지만은 안셀렘의 변증신학에 나오는 얘기죠. 이러한 안셀렘에 관한 그의 관심은 초기 그의 신학적 경향을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는 안셀렘의 신학 방법론은 훌륭하고 감동적이며 일관된 신학의 모델이다. 비록 나 자신을 저자의 견해와 전적으로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 하나하나가 매우 교훈적이고 교화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파르트는 신학에서 철학적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말한다고 하지만은 신학을 철학으로부터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르트는 안셀름 연구로부터 대략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학과 철학이 분리했다고 그러는데
루터 같은 경우도 철학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철학을 알고 있으면서도 철학은 철학의 길을 가고 신학은 신학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한 그 정통신학, 개혁 정통신학의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파르트는 철학에 정통했지만은 그는 신학과 철학의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은 철학적 방법론을 도입해서만이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신앙은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요청한다. 그러므로 신학은 신앙 안에서 생산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신학은 신앙 안에서 생산된다. 자유주의 신학은 신앙 안에서 하는 신학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신앙과 상관없이 이성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자료를 검증하면서 하는 신학이 자유롭게 신학적 규범을 벗어나서 하는 그런 신학,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복음주의 신학은 파르트가 말한 대로 신학 안에서 하는 신학이 이 신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안셀름은 신앙을 의지의 행위로 보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신앙이라고 한 반면에, 파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오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것이다. 신학은 이러한 순종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 오고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책으로 되어 있는 이런 책이, 이제 이 정통신학에서는 이 성경이라는 책이 객관적으로 이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신정통주의 신학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믿는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존재에 와서 우리 존재를 흔들고 우리에게 감화를 주고 우리의 영적 변화를 줄 때, 우리의 감동을 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른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신정통주의의 성경에 대한 조금의 해석이 달라진 거죠. 요게 그거 차이예요. 뭐 별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 다 파르트 같지는 않지만은, 정통신학을 유지하면서 수정한 거예요. 수정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오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성경 책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그 말씀이 와서 나에게 왔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은 이러한 순종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신앙은 말씀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말씀과 관련이 있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기독교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교회의 객관적 신앙 위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주관적 신조는 항상 객관적 신조와의 연관 관계 안에 있어야 하며, 성서는 교회의 객관적 신앙에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신앙의 체험만 있으면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 주관적 신앙이 옳고 그르냐, 이것이 구별에 맞느냐, 이것을 검증하는 것이 또한 성경, 객관적인 성경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내 신앙과 성서의 표준, 이것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 이것이 대화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새 교회들이 왜 잘못되느냐, 성서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역사적인 사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온 초자연적 사건들을 다 신화라고 말하게 되고,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고, 또한 그 성서의 말씀 없이 주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만을 특히 강조하다 보니까 이상한 주술적인 신학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양자를 다 떠나서 객관적인 신앙의 표준과 내가 체험한 신앙의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학은 기독교 진리의 내적 필연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이 기독교 진리의 사실성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의 현실성이 가능하냐는 물음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신학은 정당한 과업이지만 그 주제에 대하여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대한 우리의 모든 관념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신학은 극히 정당한 과업이에요. 그러나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와 능력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위대하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적합한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완전한 게 아닙니다. 무슨 여러 가지 신학 종류가 있는데 그 신학은 어디까지나 가설이지 진리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신학이 불필요하지만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필요하지만 완전히 필요한 것은 또 아닌 것입니다. 신학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혼돈하게 되죠. 또 신학이 신앙 전체를 잡아먹어 버리면 완전히 학문이 되어버리고 이성의 학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위에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모든 신앙은 여섯 번째, 그러나 신앙의 가능성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믿어진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기도에 의지하여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일곱 번째, 신학의 최종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은 성서가 아닙니다. 신학의 합리성과 궁극적 근거는 신학 자체의 진리성에 있는 것입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라치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의 근거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성경의 글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성경이 나열되어 있는 그 속에 있는 진리성, 하나님의 진리성,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강의도 언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맨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했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어요. 그리고 편편히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파피루스와 양피지 같은 데로 했어요. 그뒤 나중에 스크롤로 이게 두루마리 성경으로 됐고, 그 수백 년, 수천 년에 거쳐서 형성된 것입니다. 근데 그 자꾸 하나하나가 완전한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성경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로고스,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신학이 되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덟 번째, 안셀렘에 의하여 이러한 신앙의 대상의 합리적 근거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즉 신학은 계시 안에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거와 근거 이외에 다른 근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가 중요해요. 계시. 이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계시를 주장합니다. 다른 계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의 계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래,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계시, 선포되는 말씀으로서의 설교, 또 기록, 이 세 가지가 있죠. 계시의 삼면적. 이것이 성육하신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이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신학자 자신은 신학의 과정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학자는 대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의하여 통제된다고 바르트는 봤던 것입니다. 그렇죠. 신학을 하는 신학자가 신학의 모든 과정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신학 강의를 듣는 대상, 그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죠. 열 번째, 안셀렘이 신에 관하여 증명을 시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변증신학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현대적 의미의 증명이 아닌 신앙으로 말미암은 신앙에 대한 증거를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변증신학을 거부하고 어떻게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획득되는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안셀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셀렘을 동의하지만 안셀렘의 변증신학에 대한 그것은 거부합니다.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획득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안셀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셀렘의 이해하고 바르트의 이해는 조금 다르지만은
더 확실한 이해, 진보적인 더 앞서가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안셀름 연구로부터 파르트의 신학 방법론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의 초기 저술, 특히 로마서 강해에서는 하나님 인식에 대한 변증법적 사고를 견지합니다. 그러나 그의 교회 교약 1권에서부터 유비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세처럼 인간의 가능성 안에 있는 인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가능성인 것입니다. 발타자르라고 하는 사람은 파르트 신학이 변증법적 사고에서 유비적 사고로 변천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비적 방법은 로마 가톨릭의 존재의 유비가 아니에요. 신앙 유비를 말하는 거죠. 신앙 안에서의 유비를 말하는 거죠. 그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말과 하나님 자신 사이의 유비는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의 유비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 신앙 밖에서 말하면 이게 유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날로기아가 안 되는 거죠. 그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말과 하나님 자신 사이의 유비는 하나님 자신의 따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 신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과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사고와 말이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무한한 불일치와 부적합성 속에서의 말입니다. 그러나 죄의 왜곡 속에서도 불구하고 참된 복저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제 우리의 모든 진리를 왜곡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말씀은 이것을 자신을 복제한다, 자신을 재생산한다 이 말이죠. 자, 파르트는 유비적 견지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비적 견지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무슨 뭐 머리가 하얗고 시험이 길게 달리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연상되는데 그렇게 연상되는 게 그 유비예요, 유비. 하나님은 진정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아마 여기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학적인 성경적인 기준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각자의 달라요. 자기의 유비에 따라서 달라져요. 신앙 안에서 유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이야. 뭐 루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루터 같은 경우는. 루터는요.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루터가 자기 아버지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 법과대학을 보냈잖아요. 대학원도 보냈어요.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루터의 아버지는 광산을 하는 업자였는데 그 친구하고 고향에 갔다가 다시 이제 학교로 가는데 학교 기숙사로 가려고 이제 걸어오는데 갑자기 막 요동치면서 막 구름이 끼고 뭐 천둥이 치고 하면서 불이 번개가 번쩍이면서 갑자기 같이 걸어가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루터는 거기서 바로 무릎 꿇고 성 안나여 내가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 광산을 중보해주는 광산 그쪽 지역을 여기에 소원을 하나님께 중보해주는 그런 성인을 말합니다. 성인이 안나인데. 그러니까 그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루터는 하나님이 절대자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하고 인자하신 분, 정말 뭐 고아원의 자애로운 고아원 원장 같은 하나님으로 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각기 그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유비가 달라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약 2권에서 인간의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말이 참된 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굉장히 자기에게는 절대적이지만은 너에게도
나하고 똑같은 신앙 경험이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도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경험은 소중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나름대로의 신앙이 귀중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독선이 되면 독재가 되는 거죠. 다양성을 인정해야죠. 다양성이 인정 안 되잖아요. 전부 지들이 옳대잖아요. 그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말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신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우리 말의 대상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 사이에 유비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와 말에 그 대상 즉 하나님 자신과 유사성을 부여하신다. 즉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유사성이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형상이 악마의 형상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셈의 유비에 의하면 인간 안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좀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자연적 형상이라고 그러죠. 조지신앙에서는 도덕적 형상. 우리 도덕적 형상을 완전히 회복해야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야 된다는데 사실은 회복해도 하나님과 똑같은 도덕적 형상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언어에는 그걸 연결하는 연결고리 정도는 준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진 않아요. 인간의 언어라는 게 굉장히 참혹하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요상한 그 도구가 인간의 언어예요. 인간의 언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텔레비에 나온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면은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도 자기에 맞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찬성하잖아요. 언어에 따라서 매개가 잘못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 언어는 수많은 이해를 불러오지만 오해를 많이 불러오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하시고 능력에 있어서나 존재에 있어서나 영원성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질적으로 다른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이성의 알미 아니에요. 이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러죠. 야다. 안다는 말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래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사성이 인간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파르티의 신앙 유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유되는 존재가 아니라 양 사이의 행동을 기술함으로써 존재의 유비와 구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불일치성 속에서도 유사성이 있는데 이것은 신앙 안에서의 인간의 결정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타자르에 의하면 유비는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하다는 극단과 전적으로 다르다. 두 극단 사이에는 중간의 길이 있다. 그렇잖아요. 중간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는죠. 만일 전적으로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비록 유비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신앙 안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관한 실제적이고 참된 지식은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그것들의 대상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인식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전적 타자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외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유비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 유비가 있어요. 우리가 극진한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유비잖아요. 유비요.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유비라고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유비를 통해서 비유죠. 유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으로 보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에게도 절대는 아니에요. 그건 자기에게 절대인 것입니다. 나에게 절대는 너에게도 절대다. 이게 이렇게 많이 극단화시키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초기의 파르트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말하면서 위기의 신학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이 인간이다. 이거는 좀 위기죠. 인간에게 위해 죽음인데 구원할 길이 없는데,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를 이룬다는 점에서 변증법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야. 능력에 있어서나 도덕성에 있어서나 영원성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서 전적인 타자야. 이렇게 될 때 인간은 절망이에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은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험된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설득된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설득되는 거예요. 피데라는 말은 완전한 설득, 확고한 설득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말이 피데 아니에요? 피데는 하나님에게 완전하게, 성령에게 완전하게 설득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설득해 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에게 설득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이 신앙 안에서 정당하게 인간의 말로 표현된다는 의미의 신학은 말씀의 신학인 것입니다. 아까는 위기의 신학이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그 바르트의 신학을 이제 다른 포진에서 별명을 붙인다면 말씀의 신학이라고 말했었어요. 말씀이 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죠. 말씀의 신학.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설득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 종이 위에 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통신학에서는 종이 위에 써 있는 이런 성경의 책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너나 나나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신정통주의 신학 또 바르트 같은 경우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와서 부딪힐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는 안셀렘 연구로부터 변증법 신학이 유비적 신학으로 변하고 이러한 모든 신학적 사고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파르트 신학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잠깐 얘기를 하면 신앙 유비의 신학으로까지 발전합니다. 파르트는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이다.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표시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야. 다른 건 계시가 아니에요. 자연 계시 무슨 이런 거 인정하지 않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고집불통의 오직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을 강조하는 그것이 오직 계시다 단 한 가지의 계시다 하는 파르트가 나중에 안셀름의 프로스로기움이라고 하는 책을 읽음으로써 그가 신앙유비, 이 세상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해한다는 건 엄청난 발전인 것입니다.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다른 분들 그렇게 물지만 나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르트 신학의 특성 3장 신학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알면 이제 파르트 신학이 좀 밝혀질 것입니다. 더 바르게 이해될 것입니다. 파르트 신학의 특성은 그 강조점에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교회의 신학,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인간성의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아까 맨 처음에 로마서 강해의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전적인 타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로마서 강의에 쭉 써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극복할 수 있는 중간 다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 후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 편에서의 문제, 이건 좀 소홀히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반성하면서 그는 교회학이라고 하는 걸 쓰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그의 특성 가운데 바르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교회학과 교회학 1권에서부터 초기 변증법적 신학 방법을 완화하고 기독론적 접근 방법을 그의 신학의 중추로 삼았습니다. 그의 교회학 전체는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교회학의 중요한 4개의 주제,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창조, 그리고 화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계시의 실제성이 신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계시 안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계시며 그 외에 어떤 자연 계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연 계시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통로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실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중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펜바로죠. 아들과 성령이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죠. 삼위일체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과 형상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령은 그 형상을 나타내며 그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삼중적 구조가 신론의 삼위일체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원고에는 없습니다만은 이건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조금 바르트의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자, 오펜바로고, 둘째 아들은 오펜바룽, 또 계시고, 성령은 계시의 능력이다, 오펜바로자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양태론적인 오류를 보낼 수 있다. 하나님 한 분이 아버지로 나타나고 아들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삼위일체에서 본다면 양태론적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만이 아니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 자신이고, 아들은 제2, 두 번째 인격이지만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세 번째 인격이지만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버지는 창조의 사역을 하고 아들은 중보의 사역을 하고 성령은 성화의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한 분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역할을 다르게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라. 이게 삼위일체의 본질인데, 바르트는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양태론적 오류를 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르트 신학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창조론, 인간론, 죄론 역시 그리스도에 의하여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창조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에게 속하지만 아들과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사역에 각각 참여합니다. 이거 봐요. 창조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이거 참여가 아니에요. 창조는 누가 했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창조는 누구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창조한 거예요. 근데 여긴 좀 다르게, 그래서 양태론적이라는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또한 인간 본성에 대한 지식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인간성에 기초하여 이해하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르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뉴빙이죠. 새로운 존재. 폴 틸리도 뉴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외가 되면 막 소외를 극복하고 하나님에게 참여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 이 신존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향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화해론의 주제인 것입니다. 바르트는 심판과 자비, 유기와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선택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분리된 예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가 유기된 것 같이 죄인의 죽음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하고 달라요. 이건요. 만세 전에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택정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건 성서적이 아니죠. 토기장이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책정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면 달라졌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르트의 신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현실성을 출발점으로 자연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방법론에 일침을 가합니다. 그는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의 품격과 역사를 말해 온 것보다도 더 완전하고 훨씬 알맞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그 오해로부터 벗어나 돌아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보세요. 이거 어떻게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까? 두 번째, 교회의 신학. 그의 신학의 특성 가운데 교회의 신학입니다. 바르트는 교회를 매우 중요시 여겼어요. 신학의 교회적 성격을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신학자는 칼 바르트입니다. 그는 신학은 교회의 기능이라고 역설합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계시인 그리스도에게 비추어 비판함으로써 반성합니다. 신학의 교회적 기능을 바르트는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교회의 진술 내용이 타당한가를 질문하고 이 진술을 그 근원과 대상에 비추어 판단함으로써 교회의 진술을 따른다. 교회가 고백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건 이미 그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진술이 타당하냐? 이 진술은 그 대상에 비추어 판단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뭐예요? 교회의 진술인데 그 교회의 진술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둘째, 신학은 교회의 진술이 불완전한 인간의 산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장화해함을 주지시키고 교회의 진술을 인도한다. 자, 신학은 교회의 진술이 불완전한 한 인간의 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함으로써 주지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셋째, 신학은 그 자체도 하나님에 관한 인간적 진술이며 하나님에 관한 교회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 아래 있고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힘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교회의 진술과 동반한다. 자, 교회의 진술이 인간의 진술이에요. 이 진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역량에 의해서 진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진술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내용이 빠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빠져 있다면 이것은 교회의 진술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교회의 진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바르트의 신학이 전 기독교회의 중요한 세력이 된 것은 역사적 보편적 신학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론을 가장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리를 제고할 것을 현대 교회에 강조하였으며 우리가 반드시 교회의 범위 안에서 규율을 지켜야만 하는 것과 같이 모든 신학의 과정도 제고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얘기, 신학을 하든지 현대 교회를 하든지 간에 뭐예요? 거기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교회가 없으면 다 죽었어요. 19세기에 거의 자유주의 신학의 독일과 유럽의 교회들이 초토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완전히.
그때 파르트의 로마서 강해가 출발하면서부터 파르트가 등장하고 하면서 유럽의 교회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파르트가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요. 그때 이미 다 죽었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우상이 될 필요는 없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건이 발생하는 매우 중요한 곳인 것입니다. 거기 인간이 모인 장소가 아니에요. 인간만 모인, 인간적인 것만 모이는 것,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며 또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애, 사망,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보호하는 교회의 신앙을 주창함으로써 파르트의 신학적 영향력은 막강하게 증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무식한 소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신학의 특성 가운데 새로운 인간성. 파르트 신학의 특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하고 화해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새로운 인간성에 대한 강조가 파르트 신학의 또 다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인간성이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게 새로운 인간성이에요. 그는 인간의 의미가 아닌 사망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인류의 새로운 인간성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르트의 기독교적 인문주의이며 이러한 기독교 인문주의는 종교는 물론 사회적, 정치적 인간 생활과 일에 관한 그의 뜨거운 관심 위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 이게 변한 게 이게 새로운 인간성이거든요.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심 논제는 육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기독교인의 소망을 형성하는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인간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인과 전 피조물의 부활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으로부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교회는 피곤한 이 세상에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세상이 nothing, 무로 종결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 세상을 위협하는 멸망의 모든 힘센 악마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인간성은 낡은 부대를 찢는 새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 안에 이미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르트 신학의 발전 단계를 살피고 그 신학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파르트 신학은 대략 3단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젊은 시절 파르트는 스승들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스승들을 포함한 93명의 독일 지성인들이 전쟁 지지 선언을 한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노정을 포기합니다. 특히 1915년 4월 바트볼에서 크리스토프 볼룸하르트가 주재하는 기도회에 참석한 후 파르트는 결정적으로 로마서 강해의 신학으로 전환합니다. 이 볼룸하르트의 이 집회에 참석해서 그가 여기서 변화된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강해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강조한 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 방법은 신중심의 변증법이었습니다. 신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만 강조한다면 거기에는 위기만 있을 것입니다. 일대 위기 신학이라고 해요. 파르트 신학을. 구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셀름 연구를 통하여 유비론적 신학으로
또는 다른 변화를 보입니다. 물론 그가 주장하는 유비론은 일반적인 카톨릭 교회나 다른 데서 말하는 유비가 아니라, 자연신학에서 말하는 유비가 아니라 신학 유비론입니다. 비록 그가 방법론적 수정을 도모했지만 그의 신과 인간의 질적 차이라는 기본 입장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끝까지 자신의 신학적 출발점이자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유비론적 수정을 가했다고 해서 그를 자연신학자로 보는 것은 무리인 것입니다. 바르트는 불변하는 내적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그의 계시신학적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끝까지 견지하였습니다. 여기서 계시신학 얘기하는데, 계시신학적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중심의 신학이라는 말입니다. 계시신학적이라고 하면 신학적 규범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끝까지 견지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적 특성은 자유주의에 반하는 신중심의 신학을 펼쳤고, 지나친 신중심의 방법론적 약점을 그리스도 중심의 변증법과 유비의 방법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신학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학이 교회를 위한 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르트의 신학적 전망은 인간과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인간이 새롭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인간성을 향한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바르트의 신학은 정통의 뿌리를 두면서도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끝없는 자기수정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일관된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바르트 신학은 이렇게 복음주의적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 신학의 기수 말하면 바르트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논문으로 본다면 바르트를 중심으로 박사를 딴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에도 빨치안이 많습니다. 이것은 바르트의 19세기 신학적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바르트가 아니었다면 이미 19세기에 교회는 다 망해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번 바르트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